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으려고 하고 아름답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집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름다운 집과 좋은 집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살면 그 집은 뭐라고 불립니까? 그렇죠, 왕궁, 궁궐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집에 죄인을 가둬두었다면 그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감옥이라고 부르죠. 술을 파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술집이고, 사장님이 살면 무슨 집입니까? 사장님 집이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은 성전입니다. 그곳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었느냐 하는 것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귀신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네 인생을 집에다 비유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네 인생은 집인데 그 집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새롭게 머물 곳을 구했지만 이 머물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처음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사이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청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장나고 무너졌던 모든 곳들이 튼튼하게 수리까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걸 보고서 옳거니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 귀신 하나가 살 때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이 같이 살게 되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던 그 집은 금세 망가져 버리게 된 거죠. 지난번보다 더 더럽고 더 심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비어 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한가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생명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빈집은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빈집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주인이 없어요.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이와 같이 비어있는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인 없는 빈집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주인이 없어서 비어있는 집은 어김없이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신이 나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잘 수리되어 있지만 그 집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옳거니 됐구나 싶어서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은 그 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지난 해에 싸워보니까 굳이 왕인 자신이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자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심심해진 거죠. 그래서 실컷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서 바람을 쐬러 왕궁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저기 담장 너머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본 다윗의 마음에 욕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였죠. 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이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됐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믿음 좋았던 다윗이 왜 그런 큰 죄를 짓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진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 산책하다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던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갔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과 신하들을 생각했다면 마음에 그런 욕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쟁을 해보니 전쟁은 쉽게 이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심심할 정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마귀가 틈을 엿보기 때문이죠. 심심한 마음에 마귀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 한가롭게 사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좋지만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롭게 살면 안 됩니다. 한가롭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생각하게 되고 가져서는 안 될 마음도 먹게 되는 거죠. 마귀가 바로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집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아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인 없는 빈집이 되지 맙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귀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놓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주변에도 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공동묘지로 끌고 가서 무덤 사이에서 살게 만들고 있죠. 밤이고 낮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온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딱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딱 봐도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 고함을 질러대요. 그리고 돌 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막 내리찍으면서 상해하는 이 자의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죠.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힘은 왜 그리 센지 아무도 그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한 가닥 실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인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됐죠. 여러분, 어찌 제정신으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은 30이라는 것은요,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승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먹은 게 이게 어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귀신의 종로로 됐던 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귀신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돈을 송소에 집어 던져 놓고는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도록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귀신이 주인되어 산 사람의 결말입니다. 귀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인이 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귀신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인이 되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살인자인 이 귀신의 종노를 하는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도 귀신이 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은 생명을 사랑하는 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인데 반해서 귀신은요, 생명을 죽이는 영이고 생명을 저주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더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돈까지 쥐어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구슬하느니 제사를 하느니 하는 건 모두가 귀신에게 종노를 하는 짓이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봅니다. 사주 보는 것도 다 귀신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불쌍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죠. 여러분, 마당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어요? 마당 귀신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어요? 부엌 귀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 헛간에 가면 헛간 귀신. 창고에 가면 창고 귀신.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새해가 되면 그 귀신들에게 잘 봐달라고 제사도 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할 짓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귀신이 거하기 좋은 마음의 집을 다 구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는요, 미움과 시기의 그릇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방은 불신으로 잘 도배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허영과 사치의 장롱을 새롭게 마련해 놓고 정욕과 쾌락의 침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이렇게 좋은 집을 왜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귀신이 주인 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귀신이 주인 되는 집이 되지 맙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울 마지막 교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인 없는 빈집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귀신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인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주인을 외면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세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첫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니?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너의 빈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마음에 가득 품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머물러 사는 집은 무슨 집입니까? 귀신의 집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인 되어서 사시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뀝니다. 죽음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과 미움이 지배하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풍성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기쁨과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집은 혹시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다면 악한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집이 됩시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둘째, 시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귀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속히 모셔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거나 귀신이 주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비어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보면 귀신이 주인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마귀로 귀신으로 틈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로 비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거나 귀신이 주인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이 비어 있거나 귀신이 주인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소원하며,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